과도한 이전 내용 기억해 보면 그죠? 과도한 예도 몸에 상처를 내거나 이렇게 과도한 예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과도한 예도 금지법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정결한 음식법 그리고 11조에 대한 자세 그리고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이어서 뭐 했죠? 7년 면제년에 대해서 7년의 면제년법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종에 대한 어떻게 종에 대할 것인지 종에 대한 규정들 그래서 일상 이런 생활법을 담은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셔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이 말씀은 보니까 제사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리 구체적인 형태가 바로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담는 그죠. 신앙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신앙의 외적인 표현, 표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이죠.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제사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라.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이미 주신 말씀이시죠. 13장 2절에서 이미 주신 명령이에요. 처음 것은 무엇이든지 제일 소중한 것이잖아요. 소중한 것으로 이해되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 첫 소출, 처음 것 그렇죠.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고 태어난 그대로 사람의 손길, 하나님 손길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태어난 그대로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난 소에게 그 다음 절 보니까 부리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게 멍에를 이렇게 내가 처음 난 그 맛배, 처음 난 첫 새끼는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소에게는 멍에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난 그 소에게는 멍에도 메우지 말고 또 그러니까 즉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소에게 일도 시키지 말고 또 처음 난 양은 어떻게 털을 깎지 말고 그랬네. 털도 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손을 타지 않는 것, 온전한 순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1년에 어떻게 해요? 한 번 멍에를 메워주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주의 성소로 끌고 가서 주 앞에서 가족과 함께 잡아먹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잡아먹도록 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나머지 화목제로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죠. 예배를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구별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죠. 꼭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맘교회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도 우리 내면에도 이미 하나님은 계시죠.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셔서 만난 곳에서 구약시대는 그 예수님이 아직 오기 전이잖아요. 주님이 정해주신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지정해주신 곳에 내가 지금 만나주겠다. 그곳에서만 만나주겠다.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구별해주신 곳에서 드려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택하신 곳에 아니고 다른 곳에서 드리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 만날 장소가 아니지. 주님 만나주겠다는 장소가 있는데 약속 장소가 있는데 엉뚱한 데에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만약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정된 곳에서 첫 새끼를 바치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최고야. 첫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 우선주의, 우선 사고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양의 제물에 되어주셔서 그 보혈을 다 흘려주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덮음을 받았어요.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이제 생명이시고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직접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지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논리가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얘기합니다. 예배의 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예물을 성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이제 드린다고 하는데 꾸깃꾸깃 막 이렇게 이런 걸 드리면 안 되겠죠. 좀 그렇죠. 마음과 정성을 담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뭐 다리 절거나, 이제 그때 당시는 제물을 이제 짐승을 바치니까 뭐 다리를 쩌룩쩌룩 하기에 솔직히 부려먹게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어요. 눈이 멀거나 귀가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네가 실컷 쓰고 헌 거를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 내가 엄청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갖다 놓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눈이 멀었거나 귀가 상한 것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사함받을 제물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는 죄의 형질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흠이 있다라는 거는 온전치 못한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로서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깨끗하게 흠이 없는, 티도 없는 그런 거, 첫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오직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은 흠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흠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예전에 미리 그것에 대해서 예시로, 영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제사법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흠이 있는 짐승은 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이제 마을에서 뭐 흠 있는 거는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그냥 뭐 어차피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잖아요. 뭐 눈이 상하건 귀가 상하건 오히려 뭐 그죠? 그런 것들은 잡아서 먹어도 된다. 근데 피채는 먹지 말라.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어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절기. 이어서 이제 절기에 대해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겠죠. 모세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여러분들 다 알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이거는 쉬우니까 외울 수 있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래서 먼저 6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의미는 이 역사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초저녁부터 지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이라는 것은 정월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 그러죠. 1월, 그죠? 정월을 가리키는 아비벌. 그러는데 이게 뭐 니산월 이렇게도 하는데, 니산월은 이제 포로시대 이후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불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보리 이삭이 나오는 시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월 1월 1일 추운 막 겨울 생각하는데 보리 이삭이 막 나오는 시기고,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이 있잖아요. 지금 태양력을 쓰잖아요. 우리는 지금 태양력으로, 이게 종교력으로는 1월이 3, 4월쯤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는. 우리 태양력으로는 지금 3월, 4월, 보리 이삭이 막 나올 때 그때 해당합니다. 그때 6월절이 되면 주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두신 그 정하신 곳, 그곳으로 올라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6월절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6월절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 일주일을 지키는 게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그런 시간이 없어요. 출애굽 급하게, 구원의 일은 이렇게 속히 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빵을 부풀려서 누룩을 넣어서 그를 사이도 없이 금방 구워서 먹었어요. 그때 출애굽할 때 그렇게 금방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이래 동안은 누룩을 그렇게 넣지 않은 빵, 그렇게 먹었던 쓴빵을 먹었던 것처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빵을 먹으면서 그 빵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그렇게 지켜라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의 빵을 먹음으로써 그때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들을, 그때 행했던 것들을 계속 행함으로 해서 그때 이랬었지 계속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막 지금도 이 행사를 한대요. 유대인들이 누룩 찾아서 누룩 없애는 날 막 해서 행사처럼 아이들을 누룩을 찾으면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집안에서 누룩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모조리 폐기하고 이래 동안 그 어디에도 누룩을 보관해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6월절 첫날 저녁에 그 잡은 그 제물의 고기 어린 양 잡았잖아요. 그거를 남겨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도 말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읍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성읍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아무 데서나 막 6월절 짐승을 잡아서도 안 된다. 반드시 어디서 주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례로 1년에 3번은 반드시, 그러니까 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켰죠. 유대인들은 6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성소에 모여서, 그러니까 첫날에 성소에 모여서 그렇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각자 가정에 돌아가서 그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그렇게 있다가 또 마지막 날에 성소에 모여서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6월절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넘어간다는, 넘고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6월절, 6월 넘어갔다. 문설주와 그 문인방에 뭐를 발랐어요? 양의 피, 양의 피. 14날 저녁에 그죠? 해질녘에 잡았던, 3시에 잡았던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이렇게 바르고 인방에도 발라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그 사람의 집에 피를 바른 사람만, 그 사람의 집만 이렇게 건너뛰어서 장차 멸할 장자의 재앙, 그죠?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넘어가는 거. 그게 그래서 그걸 6월절 그날을 기억하라. 어떻게 너희를 구원해냈는지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서 완성이 된 거예요. 6월이 넘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셔줌으로 우리는 이제 옛것은, 옛날의 죄는 다 사라져 버렸고 그 죄의 담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 출애굽의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구원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을 이제 또 지키라고 해요. 두 번째 절기. 이 절기는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 다락방 생각나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 우리 드렸죠. 맥주감사절,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소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곡식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 4월에 우리가 7월 초쯤에 드렸잖아요. 3, 4월에 이제 보리 이삭이 나오면 이제 첫 낫을 딱 대는 거,
낫을 딱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언제 이제 딱 나와서 첫 이삭을 딱 뱄어. 언제 그 3, 4월 보리싹이 나고 이제 첫 열매 이렇게 올라올 때 됐는데 그때부터 계산해서 7주를 계산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곡식의 수확을 개시한 날로부터 7주를 계산한 다음 그 다음 날을 7주일로 지키라. 그래서 그 다음 날 7 곱하기 7은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날에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그동안 수고하고 거둬들인 것, 수고하여서 거둬들인 것이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8장에 기록된 규정에 의하면 7절에 드려진 예물들 쫙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살펴봤죠.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수고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복이 내려주셔서 그렇게 했다. 건강 지켜주시고 그래서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게 하셨다.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드려질 예물이 송아지 2마리, 양이 1마리, 어린 양이 7마리, 염소가 1마리 이렇게 해서 모두 11마리를 상번제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 번제 드리는 상번제나 소제 곡식을 태워드리는 이것 외에 특별히 더 드린 거예요. 이게 더 드린 예물이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자녀들과 이웃에 있는 레위인들과 외국인들과 과부 고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또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절기에 이 절기의 특징은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에 이삭을 남겨 두어서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것.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에 대한 규정입니다.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건 기억하고 있네. 대속죄일. 그 다음에 또 지나서 15일이 우이루가 초막절인 거죠. 7월 달에 제가 완전히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까지 있습니다. 7일간 지키는 절기예요. 7월 15일부터. 이 절기는 추수가 끝났잖아요. 이제 첫 7주절 지나고 이제 또 지나서 추수하고 이제 곡간에 이제 드리고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하는 거죠. 곡간에 저장하고 포도원의 소출들을 이제 술틀에서 넣은 다음 그렇게 지키기 때문에 그게 수장절 이렇게 보관하고 곡간에 창고 쌓아두는 절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가 되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로 이렇게 조그만한 겨우틀에 저 작은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살던 집을 떠나서 이제 초막을 밖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한 주간을 보내요.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초막절은 광야 생활하면서 집이 없이 떠돌았잖아요. 천막 치고 살았잖아. 그거를 회상하고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그 사실 40년 동안 광야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초막을 지고 힘들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건너왔단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렇게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아파트 있으면은 그 아파트 베란다에다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이렇게 난간 같은 데다 이렇게 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이 절기가 되면 하나님은 이 축제의 잔치에 과부, 노비, 또 고아, 나그네 이렇게 레위인들을 다 참여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겨라. 이 축제의 절기를 너만 즐기지 말고
함께 즐기는데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는 축제인 거예요. 축제. 그러니까 마음이 열어져야지 기쁘겠죠. 옆에 막 갖가지 생각으로 왜 헌금은 드려야 돼? 왜 11조는 되라니 이해가 안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온전히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것도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졌을 때만이 온전한 기쁨이 되는 거죠. 또 왜 매주 내는데 또 왜 그 절기에 또 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온전히 과부 그 당시에는 그죠? 과부 뭐 이런 지금도 있죠. 가난한 자들 이런들을 위해서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타 교회들은 이런 날에 초청 장치를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소청 주일이야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가잖아요. 일부러.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안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왔을 때 그죠? 정말 길거리 노숙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어렵고 힘든 분들을 그런 날에 초청해서 함께 주님이 주신 것을 같이 누리고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올라와 얼굴을 보이라. 그죠? 지금 사우디에도 뭐 평생 남자들이 가잖아요. 거기 해야 된다고. 다른 나라 흩어져 살았어도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 앞에 가서 얼굴을 보이러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능력껏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디 어르신 집에 가면 빈손으로 안 가요. 그죠? 예의잖아요. 누가 어느 집에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행함,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가, 그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정성 이것이 일치하도록.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그렇다지만 전혀 이제 그게 아니면 그 마음의 표시는 뭘로 하냐면 이걸로 한다는 것이죠. 그걸로 하면서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껏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공동체 의식, 또 선민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들이 아직까지 저렇게 자기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이 법들을 계속해서 지킴으로,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그 공동체 의식이 여전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의 특권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 절기들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해줘서 이거 없어서 하나님 없어서 갖고 와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라, 함께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일이 힘드십니까? 힘들죠. 직장생활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때는 좀 헤아려 보세요. 가만히 당연한 것 아니에요. 오늘 찬양 드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죠? 내가 아직까지 산 게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죠? 돌아보면 이렇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 오늘의 힘듦이 아니고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며 감사라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절규들을 통해서. 그러면 여전히 현실은 힘들어요. 여전히 현실은 힘들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축복받은 사람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다라고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응원하면서 축하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절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라. 또 제사는 이렇게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제물을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기억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분주하다 보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각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